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냐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인들의 행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서로 성도가 교제할 때 물으면 이거를 전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쁘냐? 하나님 앞에서 즐거우냐? 하나님이 나의 삶의 힘이 되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냐?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얘기하는 이 행복은 소유의 행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냐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요,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죠. 그게 이제 우리 신앙 공동체의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것이거든요. 접촉이 생각 자체가 다르죠. 요셉의 경우를 여러분 잘 알죠.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갑니다. 정말 고생을 많이 하죠. 그래서 형들을 원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45장 8절에 요셉이 이런 말이에요.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죽을 뻔했고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옥에 갇히고 온갖 고생을 다 했어요. 그런데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형님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신 거다.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갖는 신앙 여정이에요. 이게 이제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권 안에 들 수 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죠. 요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행복이 어떻게 옵니까? 그래서 시편을 이렇게 쭉 여러분이 묵상해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의 기쁨이 이제 이것을 통해서 온다는 것이거든요. 오래된 얘기인데요. 어떤 성도님이 이제 가게를 하나 한다고 해서 예배를 드려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도 늘 새벽에 아침마다 해주셨고요. 근데 이 가게가 참 잘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이제 폐업을 하게 됐어요. 안타깝죠. 폐업을 하니까 안타깝고 정말 마음이 좀 아프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폐업을 하는데 감사 예배를 드려달래요. 난 이런 예배 오래 목회하면서 몇 번 안 돼요. 예, 그 사람이 처음인데 인상에 남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개업할 때 감사로 예배를 드렸으니까 폐업할 때도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의 신앙의 그 바탕에는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바닥에는 하나님으로 오는 기쁨, 행복, 즐거움이 그 사람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죠. 2절의 본문에 보면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여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송축하리다라는 말은 이제 아람어로 와 할렐라라는 말이에요. 와 할렐라라는 말은 무릎을 꿇고 찬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을 축복이다 또는 은총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게 은혜를 줬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 하나님께서 내게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진 축복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여기서 송축한다 뭐 이런 말은 아래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송축한다는 말은 이제 와 할렐라라는 말은 무릎을 꿇고 찬양한다라는 뜻이에요. 무릎을 꿇고 찬양한다. 송축은 그러니까 송축한다라는 말은 관념적이거나 습관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래에 있는 우리가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건데 다윗이 이런 마음이 오늘 성경에서 우러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신앙생활을 정말 잘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영원히 하나님을 송축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순간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쉽죠. 그러나 오랜 시간 변함없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아요. 평생토록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의 이제 원동력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살면도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어 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남아메리카에 왓신이라고 하는 새가 있어요. 새 이름이 왓신이라는데 이 새는 파란 피부와 빨간 눈동자를 갖고 있고요. 사람이 눈에 잘 띈다고 그래요. 그리고 머리에는 뾰족뾰족한 깃털이 나는데 4인치 정도 나서 관모, 그러면 왕관처럼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왓신의 날개에는 발톱을 가지고 있어서 원숭이처럼 나무를 타는데 아주 용이하다고 그래요. 새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왓신은 날 수도 있지만은 또 나무를 기어오를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장기가 있다면 수영도 잘한다는 거예요. 새인데 수영도 하고 나무도 기어오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왓신을 이제 이상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왓신을 발견한 과학자들이 이제 왓신을 이제 연구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왓신의 주로 먹이는 나뭇잎이라는 게 그가 먹는 왓신의 새가 먹는 건 다 나뭇잎이고요. 그런데 새인데 소처럼 반추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새가 소처럼 반추 운동을 한다는 거죠.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것도 이 식물성 박테리아를 이용해서 자기가 먹은 이 나뭇잎을 소화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왓신을 수년간 연구하였던 과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왓신이라는 이 새는 진화론을 따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연구하는 진화론 갖고 이 새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창조적으로 인정하면서 해결할 수는 있는데 진화론은 안 된다. 왓신이라는 새의 소화 가계의 배열에 대해서도 진화론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이 한 새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를 보게 되고 이 한 새가 많은 과학자들에게 진화론에 심취되어 있는 과학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그의 생각들을 바꾼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소처럼 반추하고 이렇게 원숭이처럼 나무에 기어오르고 물고기처럼 물에도 수영을 잘하고 그다음에 먹는 것은 나뭇잎만 먹고 이게 특이한 새죠. 남아메리카에 있는 새인데 한 왓신이라는 새가 미물이고 생물인데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본문 4절에 보면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송하여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다. 이 선포하리다라는 말은 아람어로 악기두라는 말이에요. 악기두. 사람의 눈에 띄도록 알린다라는 뜻이거든요. 악기두.
사람의 눈에 띄도록 알린다. 다윗은 6절에서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겠다 말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들을 알린다는 거죠. 한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대대 이어지도록 선포하겠다는 게 다윗이 다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까닭은 뭘까요?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선포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행하신, 나에게 행하신 역사를 선포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사가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믿음의 생활을 자꾸 내 생활 속에 옮기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응답을 요셉처럼 과감히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죠.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돌기둥을 삼아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고 서원을 하죠.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은혜를 기념해서 성전을 세우겠다고 약속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잊지 말고 기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거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고 감사하려고 하는 야곱의 생각. 다윗의 오늘 얘기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역사를 기념하고 대대에 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왕은 왕의 자리에서, 다윗은 지금 왕이죠.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기념으로 증거하게 돼요. 야곱의 일생의 삶 가운데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기록을 하죠. 다윗이 존경받는 왕이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왕으로 대접받기 좋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대접만 받아보면 그게 섬기는 걸 잘 할 줄 모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선포하며 살았던 사람이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에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존경하고 경외하는 거죠. 다윗의 노래, 다윗의 기도, 다윗의 제사, 모든 그의 이제 행적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뺄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다윗의 오늘 말로 하면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고요. 하나님을 존경과 예의를 갖추는 거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죠.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이 예배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없다면 그런 바른 믿음이 아니겠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얘기를 하면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다. 여기서 기념하여라는 원어는 제카르라는 말인데 기억하며 감사하다라는 뜻이에요. 제카르, 기억하며 감사하다.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다.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평생을 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은혜 받을 때 은혜를 기념해서 노래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잊지 않겠다고 은혜를 기념하죠. 왜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 자신에게 복되게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자고요. 우리의 왕이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고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영덕교회 지체에게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얼마나 왕의 뜻인 하나님의 뜻을 아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해야 될 부분이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고 살까? 응?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할 거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거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선포할 거다. 나의 하나님을 평생에 기념하면서 살아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한 주를 살아가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한 주를 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선포자가 되셔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들과 딸에게도, 그리고 손주, 손녀에게도 하나님의 왕 되신 이것을 다윗처럼 평생에 기념하면서 후대에 전해야 되는 게 믿는 자들이 해야 되는 사명이죠. 이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다윗과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 하나님 견주어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은 자기의 영원한 왕이시고 평생에 하나님을 높이며 살 분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을 분명히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거고 하나님의 내게 베푸신 인생의 여정, 목동으로부터 왕위 이루고 나라를 치리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 때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평생 기념하며 살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덕교회 모든 지체들이 오늘 예배드리고 머리 숙인 지체들이 하나님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주시고 믿음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